서로 인사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도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갈증이 많이 날 때 물도 갈증이 나는 사람이 물을 찾아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게 먹고 그 물이 또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갈증을 가지고 또 간절하게 받으면 여러분들 속에 갈증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요, 근심을 자꾸 하게 되면 근심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을 갖고 맡기고 기도하면 주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4장 17, 1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말씀이 그 메멘토 모리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자 크게 합시다. 힘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럼 이 바울 서신서의 이 마지막 서신서는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이후에 기록됐냐면, 안 묻겠습니다. 모르잖아요. 4차 전도여행 이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너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 거다. 특히 이 사람 중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사람 때문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한다. 내가 먼저 앞에서 이 사도 바울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딱 네 종류였다. 자,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본인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데마였고, 두 번째 사람이 알렉산더였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기타 등등, 네 번째 사람이 끝까지 바울 옆에 남아 있었던 누가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제가 성전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셀마다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면서 거의 여기에 걸려요. 다요. 바울이 말했던 여기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여기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은 또 여기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이 대마일 수도 있어요. 자, 10절을 볼까요? 자, 10절이에요. 시작. 대마는, 자, 수도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근데 굳이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곧 죽는데 이 대마라는 사람을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마라는 사람이 뭐라고 언급했냐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떠났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떠났냐 했더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러면 굳이 뭐 성도들 중에서 세상 좋아해서 떠난 사람도 많을 텐데 굳이 딱 대마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의 목회 서신에도요, 성도들의 여러 이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동역자, 어떤 사람은 대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마라는 사람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대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세웠어요. 말 그대로 동역자의 자리까지 세워놨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다고
점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 훈련을 실컷 시켜놓고 훈련할 때는 그렇게 모든 경건의 훈련 다 나오고 예배 다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기도가 뜸해지고 수요 예배가 뜸해지고 그러더니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여러분 패턴이 딱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동역자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첫 번째는 훈련을 잘 받아요. 우리 교회 같은 케이스는 훈련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는 세상에 얼굴이 제일 밝고, 그리고 목이라도 내줄 것 같이 막 그렇게 부리스길라 아굴라 아멘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뭐가 되냐면 병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은혜 받을 때 하는 말들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가 큰 거 다치니까요. 왜? 제가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울이 문안까지 하라고 나와요. 그 급을 어디다가 뒀냐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급에 둬놨어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 자, 읽지 마요. 내가 읽을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오죠. 그 옆에 누가 붙었어요? 옆에 누가 붙었어요? 유머예요. 누가 옆에 누가 붙었어요? 대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를 동급으로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 대마는 바울의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목회자가 어느 순간 성도들이 좀 마음이 안 들 때가 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마음이 안 들 때는요, 성도가 목회자가 원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나 수준이 할 만한 정도인데 그렇게 못하고 나아갈 때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러면요, 그렇게 또 잘 삐져요. 본인이 잘못한 걸 하나도 몰라요. 그죠? 목사님이 요즘은 안 봐준다, 새벽기도 좀 덜 나온 것 같고 뭐라 그런다, 예전에는 그렇게 빡세단 말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빡세게 하느냐, 불평이 점점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도 읽지 말아요. 내가 읽을 거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 나와요? 데마.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누가랑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끝까지 옆에서 병간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누가급에 누구를 둔 거예요? 누가급에 데마를 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데마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하냐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면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면 예배 다 나오고, 이런 사람이 데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동역자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어떤 상태 가버린 거예요? 아니 10절에 어떤 상태 간 거예요? 방금 10장 이 세상을 뭐 했어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으면 여기다가 이 이름을 언급했겠냐는 거죠. 뭐 저도 속속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보고 서신서를 쓴다면 다 쓰고 싶어요, 이름에. 이게 얼마나 나쁜 상황입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데마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좋아지게 됐냐면, 처음에는 뭐 했냐면 예배가 무너져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아파서 그렇다는 둥, 바빠서 그렇다는 둥, 훈련 때는 바쁘거나 아파도 다 했던 일들을 나중에는 그게 다 이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불평이냐면 리더에 대한 불평이에요. 특히 셀 리더, 교회 리더, 목회자, 이런 불평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으시고, 셀마다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요, 갈등을 잘 해결하면 부흥하는 것이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 또 저거 또 내 얘기 또 하시네. 좀 하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말씀 앞에 잘못했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룻하고 오르바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늙었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나오미의 그 사람의 처신이나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옆에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떠났어요. 룻은요, 자기가 해야 될 그 포지션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네? 셀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자기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룻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지도자가, 셀 리더가, 팀장이 또는 목회자가 나오미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그 질서를 지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안 무너져요. 제가 20년 동안 본 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훈련이 무너지면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누구 탓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잘났든 못났든 엘리가 잘났든 못났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 묵묵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나오미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지 여러분이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주위에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들은 이런 일도 없습니다. 동역자를 세워놨어요. 근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요.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전에는 뭐냐면 이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훈련이 잘 되어갈 때는 아픈 것도 바쁜 것도 하나도 이유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새벽 나오고 다 합니다. 근데 점점 뭐가 되냐면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예배가 뜸해지고 그런 다음에 나오는 현상이 늘 똑같아요. 불만이에요. 누구에 대한? 리더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때 누가 가장 힘드냐면요, 해당 리더들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제자훈련 안 하면요 이런 그 외로움이나 상처 받을 이유도 없죠. 아니 제가 몇 시간씩 제자훈련하고 몸 바쳐서 다 안 한다면요 굳이 상처받을 것도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또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벗을게요. 벗지만 해도 벗을 거예요. 더워가지고 셀 리더가, 목사님은 또 셀 리더 편만 듭니다. 셀 리더 편을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리더에 대해서 잘 동력할 때 복을 받는다니까요. 리더가 못났으면 어떡하는데 못난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가장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그것을 떠난다고 해결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거기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석이에요. 수학의 정석 알죠? 정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대만은 바울과 그렇게 함께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셀에서도 제자훈련을 하고 양육하는 곳이 아니면, 자, 셀 리더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동안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해피코스하고 학생만까지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 뚝 떨어져서 돈 번다고 다시 또 예배 뜸하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만약에 훈련을 안 시켰던 사람이라면 옆에서 간이고 쓸기고 돈이고 그냥 공짜로 빌려주 그냥 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마음의 상처도 덜합니다. 근데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래 대마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런 분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인은 셀 리더가 아닌데 게스트를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셀로 데려왔어요. 근데 셀에서 신경을 또 안 써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우리 셀 리더는 누구 셀 리더와 비교해서 비교 좀 그만하세요. 비교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대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목회자가 목회하기 싫은 마음 들 때가 뭐냐면 여러분들까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속 썩이고 할 때예요. 목사님 좀 뭔 일 있나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순서가 그런 순서잖아요. 설교 순서가 이게 한 달 전에 준비된 설교인데, 대마 말고 이 알렉산더 같은 아주 14절 가면 그냥 조용히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가면 좀 조용히 가지. 꼭 열받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리세공업자, 돈도 많아. 아이고, 돈도 많은데 돈 많으니까 얼마나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알렉산더 바울에게 뭘 입혔어요? 해를 많이 입혔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직접 갚았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무슨 해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 갖고 단판을 짓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는 좀 덜해요. 근데 이 일반적 교회들은 다 이래요. 뭔 일만 있으면 당장 전해서 니 잘났나 내 잘났네, 이 X야,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지금 웃고 있지만요, 이 성질 대단한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부탁드리는데요, 억울한 일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문제가 힘들어지지.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해를,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예? 그럼 일일이 다 만나서 이건 가예요, 이건 어예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다 해명합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안 그래요. 김 집사님께 전화해서, 야 내가 그거 아닌 거 알지? 아이고 그거 아니야. 그 사람 불러다가 얘기 좀 해야 되겠어. 만나. 어디서 만나? 성전 초등학교 농구대 밑에 만나. 다 나와. 그러면서 서로 꼰트걸로 반화시키면서, 그 농담인 거 알죠? 그러면서 니 잘났네, 내 잘났나,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뭘 따지고 나는 이게 아니야, 나는 저게 막, 그게 다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해명하고 싶었지만 해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갚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근데 일반적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지는 않아요. 왜? 성숙하지 않고 훈련이 안 된 교회들은 대부분 문제만 있으면요, 사람 만나서 전화해서,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요, 만나면 쌩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숙한 교회입니까? 이 알렉산더는요, 구리세공업자예요. 그럼 얼마나 돈이 많아요? 돈도 많고 재력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 돈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바울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것도 큰 해를. 그것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목회를 방해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에서 잊지 못하는 이름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마였고 알렉산더예요. 대마는 어떤 사람인데 기껏 동역자로 세워놨더니, 기껏 동역자로, 그럼 제주에도 대마 같은 사람이 왜 없고 여러분 옆에도 대마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기껏 훈련시켜놨더니, 기껏 다 해놨더니 그냥 믿음 다 뚝뚝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 그럽니까? 이유를 너무 많이 대요. 이유를. 바빴다고, 아프다고, 누가 미워갖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 뚝뚝 떨어졌다고. 그게 어떻게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빴어도 주님 사랑할 때는요, 그거 다 이유가 안 됐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여러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성경 읽기 학교 하시는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안디옥 교회예요? 하여튼 안 물어요. 내가 이러니까 자꾸 마음에 가르치면 뭐하나.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아닙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처음 지어진 교회지만 헤롯 성전 중심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실상의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작되지 않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느라.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여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의 알장만 나와도,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한국에서 목회했던 바울이 알로 들어가는 음식을 하나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알사탕, 알탕, 알밥, 알사탕, 알밥, 알탕, 뭐라고? 알추? 뭐래요? 알수? 아무튼 바울은요, 알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해라는 말은 목회에 손해를 끼치고 사역에 손해를 끼치고 전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떡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일도 보면요, 교회 일도 제가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해왔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꼭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 한마디가 두 마디가 되고 두 마디에서 거기서 또 마음 상하고 본질은 사라지고요, 그 이후에 다른 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은 알탕인데, 예? 본질은 알탕인데 나중에는 그릇 갖고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만나면요, 쓸데없는 것 갖고 또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땀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들어가는데. 기다려봐요. 사역하다 보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셀리더나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뭐도 사다 주고 어떨 때는 돈도 그냥 주고. 근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남자 하나 있어요. 김모라고요. 얼마나 돈이고 뭐고 다 줬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만나서 물으면 지금 뭐하냐 했더니 돈 벌러 다녀요. 그랬더니 우리 층에 8층에 아니에요. 그 만날 시간은 있고. 그 얼마나 그 셀리드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기껏 다 해놨는데 결국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만나도 주고 옆에서 힘도 주고 돈 없을 때는 옆에서 밥도 사주고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도구 테이블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대마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마음이 돼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러면 다른 교회는 목사님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아도 뭐 대충 해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 데마 같은 사람으로 인한 마음의 아픔,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은요, 실질적으로 양육을 해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숫자나 좀 늘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이런 거 갖고 갈등 안 합니다. 왜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알렉산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 데마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데마 되지 마세요. 난 지금도 알사탕 안 먹어요. 진짜 이 배가 다 알사탕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날 그 알사탕 알죠? 땅콩 들어간 거.
그걸 하룻밤에 몇 개를 먹었거든요. 몇 통을. 그러더니 이게 좀 나왔어요. 나 그래서 지금도 꿀까베기하고 알사탕은 안 먹어요. 나를 살찌게 했기 때문에. 왜 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로 분홍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목회하기도 바쁜데 나도 골치 아파요. 좀 셀 리더들이 좀 알아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빨간 벽돌 붙들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 그냥 하세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결국 기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다요. 그리고 그 셀이 살아나니까 영적으로 자꾸 분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서 삼는 셀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사람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여서 밥만 먹고 가는데, 아이고 여러분, 깊은 장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물만 먹고 가죠. 여러분, 물만 먹고 떡볶이만 먹고 가는데 뭔 싸움이 있습니까? 생명 살리니까 마귀가 갈등도 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9장 12절.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설교 내용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겪는 일들이에요. 리더가 겪든지 아니면 옆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전도하고 섬겼던 그 사람이 여러분 속을 썩였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난 그 사람이,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도 안 된 거 같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거 갖고 뭐라고 자꾸 불평한다니까요. 은혜 있을 때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목소리 크다고 한답니다. 듣기 싫다 그런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면요 소리도 다 좋습니다. 사랑이 떨어지면요 그렇게 깨꼬리 같은 소리도요, 여러분 깨꼬리 같은 소리도 안 들립니다. 유리 긁는 소리도 들리지.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발 부탁드리는데, 데마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알겠습니까? 특히 알 만나면 안 되고 대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만나봤자 좋은 말 안 나와요. 대 만나면요 대만 나오고요, 알 만나면 알만 나와요.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알렉산더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하다는 뜻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경계해라.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알렉산더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 의미가 당연히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알렉산더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단순히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경계하고 그 사람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밥을 또 먹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기 신중형이나 그리고 그 뭐가 주도형들은 문제가 안 돼요. 제일 문제가 안정형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알집사가 오늘 나와가지고, 알집사가 와서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알집사가 뭐라 하려고 밥 먹자고 그랬어요. 주도형들은요 안 만나줘요. 왜? 교회를 주도해야 되니까. 신중형들은 또 안 만나줘요. 왜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교형은 또 만나줘요. 왜요? 괜찮거든요. 밥도 사주고. 근데 안정형들이 더 문제예요. 왜요? 싸우기 싫으니까 나가기는 싫은데 가서 만나요. 만나서 밥도 먹어요. 먹는데 그러면 거기서 별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건 주의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나는 안정형이니까 나는 저기 알집사 만나겠다, 대집사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의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거리는 당연히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과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경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전염돼 버려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왜요?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여기 15절에요. 왜 그를 주의하라 그럽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이라. 이 대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전에 맞섰다, 비전에 반대했다, 전도에 불평했다, 리더의 리더십에 반대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같은 리더라 할지라도, 네? 사울 같은 리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며 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안 떨어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면 끝난 거예요. 은혜 안 돼요. 오늘 금요기도에 설교하고 나서 좀 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래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데마 같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근데 나가는 그런 사람이요, 떠날 때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조용히 촛불처럼 사라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떤 형이라 그러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형이에요. 조용. 이런 사람들은 땡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폭발하는 불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면서도 사라지면서도요, 한 번 터지는데 주변을 다 태워요. 셀도 태우고 교회도 태우고 혼자 죽기 싫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쪽에서 불꽃을 피울 때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수같이.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꽃을 피울 때 같이 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셀이라는 공동체는요,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불평하느라고, 싸우느라고, 갈등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상황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갈등과 틈만 있으면 영혼 구원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마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중심으로 똘똘 뭉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예?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자, 마치 독이 든 우물을 함께 마시는 게 동조예요. 그런데 그럼 다 병드는 거예요. 예? 데마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좀 얘기할 때가 됐잖아요. 20년 됐으니까 30년 때는 조금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마치 여러분 대집사나 알집사가 무슨 집은 빼요. 알성도와 대성도가 떠나면서 불평이라는 독을 딱 품고 있는데 그것을 막 내뱉어요. 그러면 셀원들이 그걸 들으면 같이 다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셀이 다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 병들어지는 거예요. 저의 오직 관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와갖고 독을 막 뿌리는데 독을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여러분 거기서 생수를 뿌리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웻 오베타 하면 여기서는 생수 슉 이렇게.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비전 안에서 뭉치셔야 돼요. 그리고 불평이라는 단어는 없애야 돼요. 절대로. 불평은 언제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을 때 나와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져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싫잖아요. 내 얘기 듣기 싫은데. 윤석열, 김정은. 여러분 그냥 저를 예를 듣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싫으면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싫고요. 맞다니까요. 에? 그리고 저와 관련된 사람은 다 싫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알집사나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 자체도 참 불쌍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식어요, 싫게는요. 그런데 꼭 계기들이 있어요, 계기들이. 조엘 오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집론이라.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앗아갈 것이다. 당신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당신이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냐, 5명만 봐도요, 여러분 그 5사람의 평균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누구를 어울리냐가 깊은. 여러분, 호수의 깊이가 언제 나타나요? 호수의 깊이가 홍수 때 나타나요? 가뭄 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깊이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영적으로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형통 앞에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나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근이 오면요, 힘든 일이 오면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 경상도 사람 때문이야, 뭐 전라도 사람 때문이야, 강원도 사람 때문이야. 제자 훈련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강원도 사람들 대단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열이 받아가지고 뭐가 대단해 했더니 강원도 여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신정영 의사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남자는 아니고 여자래요. 됐고, 여러분,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손해를 끼치며 떠나간 사람. 세 번째는 뭐예요? 사역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9절, 10절, 11절,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죠. 그럼 뭐예요? 디모데, 그레스게, 디도, 마가, 두기고 다 뭐예요? 자신들의 사역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들이 좋은 동역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속히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음 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좋은 동역자는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셀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남에 힘이 나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너무 그리워하면서 서로 간에 뭐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영혼 구원에, 나의 양육에 유익한 사람이라. 저에게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아무개 성도님, 권사님을, 집사님을 저에게 그분은 나의 사역에 유익한 분이라.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해야 돼요. 눈치를 슬슬 이렇게, 아이고 신정영 권사, 아이고 강원도 남자, 내가 뭐라 그러니까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어요. 괜찮아요. 원래는 남자라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마음 안 상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 셀 안에 갈등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이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갚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고향도 좋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도 좋고, 맞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집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 좋고, 하나님의 사역이 좋고, 그 사람이 좋으면 아픈 게 대수입니까? 바쁜 게 대수예요? 아프다가 입에서 나오는 것 즉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리더에 대해서, 셀 리더에 대해서, 교회 리더에 대해서, 팀장에 대해서, 리더는 세론들에 대하여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은요, 성장의 기회입니다. 잘만 잡으면요. 근데 그 갈등을 불평의 기회로 잡아버리면요, 다 타당해요. 그런데 잘 뒤져보세요. 내가 자꾸 불평이 나오고 불명이 나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셀도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만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는 뭐라 그래요? 특히 많은 부탁을 해요. 디모데야,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전절에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야, 가죽옷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를 가져와라. 디모데야, 여러분, 바울에게요, 특히 디모데는요,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디모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좀 부탁하는 게 쉬워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건 뭐예요? 사람은요,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차두수 권사님 이거 좀 하셔야죠. 하는데 그 말을 제가 잘 안 해요. 권사님께. 그럼 뭐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벽이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농담도 잘하는데 요즘 농담도 안 하시네. 그 벽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나 농담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사람 가리죠. 아니, 농담에서 삐질 사람인데 어떻게 농담을 하겠습니까? 농담하는 건 그만큼 편한 거겠죠?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한테 너무 목사님 부탁하기 편한 사람 되는 거 싫은데 왜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시킬까 봐요. 그래서 이제 남자 셀이나 여자 셀은 토요일날 웬만하면 전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전화 받으면 뭐 또 고치라 그러고, 전화하면 뭐 좀 떼 붙이라 그러고, 전화하면 뭐 좀 밀라 그러고, 제발 좀 오지 마라.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이 짐이 안 돼요.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차라리 토요일날 이래야죠. 요즘 토요일날 나한테 전화가 잘 안 오네.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목사님이 애정이 식었나? 내가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전화가 안 오면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네. 특히 남자 셀 리더들, 오늘 전화 오면 또 뭘 또 달라 그러는 거야. 아우, 목사님은 맨날 우리가 무슨 일꾼 노동꾼이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면 그게 상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것은 지금 주의 일이 뭐가 된 거예요? 의무가 되고 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짐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에요. 날개예요. 좀 아셔야 돼요. 이종인 집사님, 네? 이종인 집사님 요즘 교회에서 전화 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주의 일을.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저렇게 농담을 자꾸 하는 건 이종인 집사님을 가지고 자꾸 제가 농담하는 건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디모데 같이 또 이종인 집사님만 저렇게 하면 이종인 집사님 이뻐하네. 그런가? 좀 편하니까 잘 안 삐져요. 근데 제가 모명구 장로님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고 또 서순희 군사님도 잘 안 부르고, 뒤에 있는 봉사부장님 송 군사님 얼굴을 딱 봐요. 송 군사님 말만 붙였다가 한마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여요, 여러분.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 4장 11절에 보세요. 누가 끝까지 옆에 남아 있었냐면 누가만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캔디예요? 지금 교회에서 한이에요? 달려도 혼자예요? 그리고 캔디같이 외로워도 슬퍼요? 외로워도 슬퍼요? 외로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없어도요,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요. 잘 찾아봐요. 누가가 있다니까요. 정 없으면 여러분 누가바라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도요, 정말 아무도 없진 않아요.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사람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누가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누가바를 권면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농담이에요 그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대마 때문에 힘들었죠? 그렇죠? 또 누구, 다 끝까지 왔어요. 이제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알렉산더. 제일 뭐예요? 제일 여러분, 사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단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러면 부부가 서로 사람 자체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지. 맞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대마가 사라지고 알렉산더가 떠나가고, 그리고 사역자로서 어떨 때는 번식을 할 때 그게 딱 그런 거예요. 번식이 기쁜 일이지만 사실 마음에 그게 있어요. 한 뭔가 있어요. 있을걸요 아마? 있어요.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누가 같은 사람이 한 명은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예요. 바울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만은 너 것들 떠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17, 17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읽지 마요. 서서. 내가 읽을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맞아요? 그럼 자, 알렉산더 떠났죠? 대마 떠났죠? 자, 목사님, 근데 그 알집사가 우리 옆집인데요? 기도해요. 알겠어요? 사람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오면요,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외롭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열심히 한이같이 달리고 있는데도 눈물이 확, 한이 봤잖아요. 달리는데 눈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캔디같이 그럴 때 있고, 그런데 누가가 있는데 그 누가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 떠나도요, 주께서는 내 곁에 서 계셔요. 아멘.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에 힘든 외로움이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곁에서 서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사역자에게 반드시 힘을 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리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사명만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요? 왜 힘을 주시는데요? 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외로워 쓰러져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17절 읽지 마요. 내가 읽을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왜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나를 사자 입에서도 건지셨다. 그러면 왜요? 왜 주님께서 바울이 사역자, 예를 들면 번식해서 나의 셀이 번식해서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속썩에서 떠나고, 해를 끼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곁에서 힘을 줬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복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건져주신대요. 왜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때문에 왜 힘든 일이 생기냐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사탄은요,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 그 셀을 생명과 사명을 전하는 일을 와해시킬 겁니다. 18절도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거래요. 예,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래요. 예,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할 거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천국 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전도 내려놓으면 안 돼요. 힘들어도 전도 꽉 잡아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열린 모임 또 합시다, 게스트에게 선물 줍시다, 이 말 자체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불신자가 거저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서 10명을 전도했는데 한 3, 4명이 알이 나오고 대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60%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가 나오는지 알이 나오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도 나오고 알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떠나는 사람도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옆에서 함께하여 주신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대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자, 리더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하세요. 세론들 보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세론들이 속썩인다, 세론들이 떠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혼자라면 여러분, 바울같이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될 때 더 동역자가 돼요. 어디서 여러분 동역자가 뚝뚝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울같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힘을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집사가 나오고 알집사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그들이 하는 말이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동조하느냐 아니면 끊느냐는 소방수가 되느냐 아니면 같이 불을 지르냐예요. 여러분, 불을 꺼야죠. 주의하셔야죠. 경계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믿음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임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주의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맨날 남아나서 김치 볶는다, 맨날 남아서 김치한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건 뭐예요? 사역이 뭐가 된 거예요?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밤늦게 떡볶이하고 김치하고 뭐가 제일 힘든 음식이에요? 잡채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요즘 왜 주의 일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토요일 전화 오면 웬만하면 10번 했다가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제발 저한테 주의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오늘은 전화가 안 오게 해달라고. 내 곁에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힘듭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사명에 집중합시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이런 설교를요 일반적 교회에서 했다가는요 그 성도들이요 전부 나가자빠집니다. 나가자빠진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교회예요. 아닌가? 수준이 되는 교회예요. 훈련한 교회 아닙니까? 토요일날 전화를 딱 해서 한 번만에 받는 분들은 아주 지금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이게 저하고 이제 또 포공 나오네. 그 목사님 나하고는 2번 이상 울리면 안 돼요. 거기는요 식은 거예요. 뭘 무슨 어머예요.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찬양 부를까 하는데요. 나의 기대
다시요. 하나만. 셀에서 문제 일을 게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예? 셀 리더나 셀원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해결하세요. 저는 다른 쪽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송정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저를 자꾸 개입시킬 때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